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도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 보냅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함께 총리인 요셉에게로 가게 됩니다. 16절에서 베냐민을 본 요셉은 곧바로 그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총리가 한낱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하게 대우하는 모습입니다. 그 형제들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이하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매우 기뻤을 겁니다. 매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초대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막장 드라마 같은, 어쩌면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초대는요, 단순한 환대의 행위가 아니라 감정을 절제한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이미 용서했지만 그들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베냐민이 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를 통해 형들의 태도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요, 단지 정죄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화해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16절에서 요셉이 보여준 호의는 의도적인 호의였다는 것이죠. 그는 형제들과 식사를 하게 됨으로써 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친밀함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총리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환대 그 이상으로 마치 언약 관계를 맺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제들과의 재회를 향한 설렘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절제된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단순히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감정을 악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들이 회개와 화해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셉의 초대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회복과 화해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3번) 질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요셉의 호의의 형제들은 앞전에 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물론 돈들을 형제들이 훔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불해야 했던 그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 뿐입니다. 사실 그들이 여관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즉시 돌려주려고 했다면 이런 두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인했던 형제들은 그 죄값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맛봅니다. 그렇게 20절부터 22절 실토하게 되는데요.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괜히 말이 많아지거나 눈치를 보거나 표정이 굳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과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은 분명히 은혜와 환영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대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초대를 반갑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전에 자루 속에 있던 돈을 보고도 바로 돌려주지 않았던 일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호의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심판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혹시 이게 함정은 아닐까? 우리를 붙잡아 노예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괜히 그 은혜를 의심하거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자기 정죄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 한켠에 죄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하나님의 사랑조차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려고 할 때에도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 혹시 곧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뒤틀리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심판하려고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칼이나 채찍이 아니라 잔치와 식탁, 따뜻한 초대와 환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음이 편치 않고 누가 무심코 던진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셨을 거야.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 앞에서 결국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면 어떻죠? 그것은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자랍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조차 거절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풀어주시고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집, 그 식탁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형들은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초대가 자신들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품으려는 사랑의 초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형제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풀지 못한 죄책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는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죄가 주는 파괴력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다시 품으시려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그 주님의 회복의 초대에 손을 맞잡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